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서부터 주보는 41절로 나왔지만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다 짓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모든 것마다 내 생활에 반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과자 좋아하세요? 한국 과자 중에서 한국 스낵계의 아주 혁신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초코빵과 초코빵 사이에 하얀 메시멜로가 있고 그 위에 초코 시럽으로 덮어져서 그 초코파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더 유명하게 된 카피라이트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정이라고 다 이렇게 그 정이라는 단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초코파이를 나눠 먹으면 사랑이 싹 트고 정이 싹 트는 것처럼 그런 필링을 일으키는 광고이죠. 사람이 사는 사회에 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훈훈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사회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정이 있어야 공동체입니다.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 다툼도 존재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가족이듯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정이 있는 공동체는요,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정이 있는 공동체는 지체의 슬픔과 아픔이 바로 나의 슬픔과 아픔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이라는 공감대가 우리를 한데 묶어줘서 이미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경이 눈이 열렸을 때 그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9장 초반에 보면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이 소경을 보셨고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진흙을 이겨 눈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볼 수 있게 된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온 동네가 잔치를 열고 축제처럼 벌여야 할 이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싸늘한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내 지체가 평생 고통받던 장애가 고쳐지고 불치의 병이 고쳐지고 치유가 되면 다 같이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크기는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비례 정도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쁨이 커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아마 부모님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지고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의사도 고쳐줄 수 없었던 그 소경의 눈이 떠졌을 때 그 부모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기뻐했을 거예요. 기뻐해야 합니다.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담하고 싸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지난주 본문에서 평소에 그 소경을 보아왔던 사람들이 소경의 눈이 떠진 이후에 그 얼굴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정말 신기하게 여깁니다. 놀랍니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 소경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기적의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맞닥뜨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자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 뜨고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쳐진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에 더 주목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미 안식일 논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논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노릇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이슈는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막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분쟁이 있었더니 이들의 대화 주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가 눈을 뜬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의 주제가 되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슈메이커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에요. 그들이 인간의 최소한
그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었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율법의 형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처럼 논쟁하고 다투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현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론과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행이나 고행도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소경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여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그동안 몰랐던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기쁨과 환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소경을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부모가 등장하고 이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과 소경의 대화를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치 잘못이라도 한 듯이 추궁하고 신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묘한 분위기예요. 긴장이 흐릅니다. 이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때 소경의 대답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경이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방식과 반응을 잘 보면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원하는 답을 대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꽉 막힌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답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대답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꽉 막히고 밀어붙이는 탱크식의 독선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대답을 정하고 물어봅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소경이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것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리고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경 본인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미 설명했는데 부모에게 다시 확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입막음을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협박용 무기가 뭐냐면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아들 입조심 시키라고 자꾸 떠들고 다니면 부모에게도 당신들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다라고 무언의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참 희한해가지고요, 신기해가지고요. 말은 다른 말을 하는데 풍기는 뉘앙스나 분위기로 인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골프 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아내가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은 잘 다녀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할 때 눈을 부릅뜨고 살기가 있는 눈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잘 치다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잘 치다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물어보지만 그 뒤에는 잘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출교될 줄 알아 라고 겁박하는 겁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부모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출교가 왜 이렇게 무기가 되냐면 그 당시 출교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섭고 가혹한 형벌입니다. 최고의 종교 형벌이었습니다. 종신 출교를 당한 사람은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맞아 죽는 일이 생길 때에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수도 없었고 죽었을 경우에 그를 위해서 곡을 하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출교는 사회와의 격리입니다.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살이 없는 감옥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결의했어요. 부모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정말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21절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이 말을 논리적으로 굳이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아들이 고쳐질 당시에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아들의 눈을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부모로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만 해도 구걸하려고 나갈 때에 길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흘렀더니 멀쩡히 눈을 뜨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충격적일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만큼이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눈을 뜨고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아주 펑펑 울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식 있는 부모라면 상상만 해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고. 그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그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데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비겁하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고난이 겁났습니다. 이제 아들도 눈을 뜨고 제대로 살아보나 싶었는데, 아들도 제발 예수라는 사람 잘 모른다고 둘러댔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 없고 이대로 아들과 만족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이 너무 비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 없는 모습이, 현실의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소신 있게 외쳐야 하는 이 상황에서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야 한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멸하는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 자녀의 신변에 위협이 생긴다면 나는 과연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힘과 의지로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새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 현실 속에서 타협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대답을 가지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소경에게 물어보고 성이 차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소경을 불러서 두 번째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유도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상당히 강압적인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대답으로 이끌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미 죄인으로 규정시켜 놓고 그 소경의 입으로 그렇게 시인될 수 있도록 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죄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머전시가 아닌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것도 율법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소경에게 강요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의 근본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종교적 소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독선인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소신과 독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에요. 거의 흡사합니다. 내가 하면 소신이고 남이 하면 독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독선이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것이 독선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소신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혹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독선을 피우지는 않는가 정직하게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런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를 향한 아픈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목회자의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삶에 잘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목사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려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오히려 출교라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칠 것이다라고 무언의 폭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소신과 독선의 종이 한 장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소신은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독선은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소신이 정직함을 요구하고 청결한 양심을 요구합니다. 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반면에 독선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소경의 부모처럼 비겁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본문의 소경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의 비진리를 향해서 맞서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 모두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더라도, 불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비겁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 복음, 미혹하는 영,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리플렉션해서 비춰서요, 영적인 소경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 안에 독선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복음의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 나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